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어떤 삶의 변화점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었고, 또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바울은 수많은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로서의 그 모습을 의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가 다른 사람들의 후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종교교사나 혹은 어떤 선교사들은 기본적으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원 속에서 그 후원해 주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주의 일에 힘썼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후원하는 사람들의 또한 후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후원자들의 그 후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3D 업종,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척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주 가장 강력하고 똑똑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고, 또한 그의 문파도 대단한 문파인데 그가 척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느냐? 전국에는 나의 사도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은 너희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좋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좋은 목사로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전국에는 좋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 안에 거룩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나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사도권이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러 가지 권리와 또 자유가 있었고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오히려 그 사도에 갖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더욱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확증되는 일에 힘쓰기 위해 자신의 그런 유익을 내려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오히려 사도로서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내 본분, 내 목적을 위해 나는 온전하게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썼고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전국에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전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돼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고 열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내가 특별한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의 증거는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형통한 삶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진심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 그 복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은 그 모습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나의 형통함,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일에 포커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희 커피와 교회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저게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커피와 교회에서 사역자들은 수많은 일들을 더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커피와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에게 이중직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에게 이중직은 없다. 사역자에게 이중직이라는 것은 없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사가, 저는 저번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목회가 어려워지니까 택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그게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쌍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좀 돕자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삶이 공고해지고 피곤해지고 어려워진 것을 그분이 힘들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왜 그분을 불쌍하게 여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불쌍해요? 목사님, 여러분들은 제가 커피숍에서 커피 따르면 불쌍해요? 되게 즐겁지 않으세요? 저는 왜 그랬냐면, 아니, 그분이 돈을 벌려고 택시 운전을 하면 이중직이고 문제가 돼요. 불쌍하죠.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선교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어디에서 일하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선교적인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택시 운전을 하든 택배 배달을 하든,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증거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순간을 기회로 여길 것이고 기쁨으로 여길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내가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증거한다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속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그것을 아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도 처음에 커피숍에서 일하는데 좋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기분 상할 때도 있고요. 창피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맨날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지저스 커피 항상 계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안고 가기도 힘들고 버리기도 힘들고. 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힘든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저스 처치를 저희가 하면서, 이제 지저스 커피를 하면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그냥 교회를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하고 정말 일반 교회처럼 지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정슬기 전사님이 자기 생애 사역 중에 가장 행복했을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겠지만 일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편함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혹은 무엇인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기도하겠어요? 제가 하루 종일 말씀만 붙들고 연구하겠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있을 때는요, 아주 틈틈이에요, 틈틈이. 밤 늦게까지도 말씀도 보고, 새벽에도 일어나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 편안함을 포기하고 다시 카페를 했을까요? 왜 지금도 이것을 버리지, 왜 그냥 매달 적다거든요. 몇백만 원씩 적자인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접촉점이 끊겨버리더라고요. 지역사회와 끊겨버렸어요. 저희가 3개월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교회인 줄 알고 이곳에 와서 삶을 나누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시 쉬었다 가는 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에는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사역자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편하게 일할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가 커피 안 내릴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다 청소해야 돼요? 아니, 솔직히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적응이 안 돼요. 너무 일이 많은 거죠.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화장실 청소는 사역자가 해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럼 성전에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일 더러운 곳 청소 누가 했어요?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다니까요. 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선별된 사람들이 그곳에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더러운 똥을 치우겠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죠. 목회 현장이 바뀌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어떤 것이 더 복음을 세우는데 더 중요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도움을 받지 않고 그는 천막을 짰어요. 그러면서 그는 오직 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런 장애가 없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가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랑,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게 되니까 여러분, 개척교회가 정말로 요즘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3년이 지나면 생명력을 유지해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3년을 유지해서 교회가 유지되지만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커피와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성장했어요. 한 번도 멈춤없이 확장해서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그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복음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오히려 우리의 그 헌신자들이, 우리 교우들이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얼마나 우리가 편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대우받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세우기 위해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과 그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우리 용산에, 우리 커피와 교회, 우리 지저스 처치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를 요즘 그러거든요. 용산에
큰 교회, 유명한 교회들이 많아요.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교회는 삼일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이 용산의 다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이고, 커피교회로 얘기를 해야지. 이거 주기 맞아야 뭐라지,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제가 빈소리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더 헌신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